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강진마을에는 신비롭고도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진의 대표적인 민속신앙 중 하나인 몽유령에 관한 것입니다. 몽유령은 사람의 꿈에 나타나 길을 안내해준다는 전설적인 존재로 특히 밤이 깊어진 시간에 그 힘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랜 옛날 강진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들판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늘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꿈속에서 한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고운 미소를 지으며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진의 산 깊숙한 곳에 은밀히 숨겨진 무덤이 있어 그녀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후세에 도움을 줄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진 이끼 낀 돌이 있는데 그 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오. 하지만 돌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안내가 필요하오. 농부는 꿈에서 깨어나면서도 그 생생한 꿈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몽유령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던 농부는 밤이 되어서야 그 신비로운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몽유령의 도움으로 돌을 발견하고 그곳의 물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마을이 번영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농부의 농사는 전보다 번창했고 마을도 점차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몽유령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밤이 깊어지면 소박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농사를 지을 때면 몽유령의 은총을 부탁하며 그녀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강진의 오래된 세대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꿈속에서 몽유령을 만나면 그 안내를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몽유령이 이끄는 곳은 언제나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은 강진마을이 민속신앙으로 깊게 뿌리내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경상남도 사천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요로운 계절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농부들은 언제나 만족할 수 없었다. 특히 은노라는 이름의 한 소장농은 누구보다도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은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조그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날마다 밭을 깔고 씨앗을 뿌려도 수확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어느 해 가을 은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논을 돌아보던 중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때 꿈속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나는 우렁각시다. 내가 그리도 열심히 일하니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소. 그러니 매일 저녁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 쉬고 있으라. 내가 남은 일을 도와줄 것이오. 은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봄 이야기를 웃어넘기고 다시 농사일에 열중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어제 했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이 끝나 있었다. 씨가 더 잘 부려져 있고 노는 더 잘 갈려 있었다. 은노는 신기하기 그지없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은노는 혹시 꿈속 여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어느 날 은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농기구를 정리하는 척하더니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숨어서 감시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빛 아래 논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은노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마치 신비의 산물처럼 우아하고도 능숙하게 일을 해내고 있었다. 은노는 숨김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우렁각시는 들킬까 두려워 손바닥에 입을 대고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은노는 너무도 놀라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는 틀림없이 오늘도 꿈이려니 하고 자리에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더 이상 우렁각시의 도움을 받은 것 같지 않았다. 얼마 후 추수감사제가 다가와 은노는 수확된 곡식들을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질 수 있었다. 그는 부족했던 수확량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관습에 따라 정성을 다해 제단을 설치하고 감사제에 참여했다. 그날 밤 은노의 꿈에 우렁각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약간 슬픈 표정이었다. 은노여, 자네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나에겐 큰 기쁨이었소. 그러나 숨겨진 채로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의무였고 또 그리하여 나의 임무는 끝나게 되었소. 하지만 자네의 성실함과 인내는 나라면 아마 모를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깨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후로 은노는 혼자서도 좀 더 능숙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우렁각시 전설은 이렇게 사천에서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실함과 겸손함이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작은 어촌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 바다에서 삶을 이어왔는데 그들은 바다가 그들의 친구이자 적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어민들이 모여 바다를 향한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켜주는 용왕이라 불리는 신에게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민들은 바다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날 마을의 토속 신앙에 따라 바다에 수호신 용왕에게 바다 축제를 헌정했습니다. 이 축제는 여러 날에 걸쳐 열렸는데 그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선물을 건네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다로 보내고 밤이 되면 춤과 노래 그리고 불빛으로 해변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먼 바다에서 이상한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가 용왕의 뜻이 내려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침착을 유지할 것을 설득하고 동참한 모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성을 더하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바다 저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에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머나먼 동해 깊은 곳에서 나온 아름다운 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찬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용왕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용은 빛나는 비늘을 하늘과 바다 위로 반짝이며 마을을 향해 차분하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일고 바다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용왕이 마을의 선장 장로에게 허공에 떠있는 7개의 큰 구슬을 건네주었습니다. 구슬은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것은 용왕의 축복과 그들이 예의를 인정받은 증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슬들을 붙잡고 격렬한 폭풍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이윽고 용왕은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며 물러갔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마을에는 풍요로운 어획이 매년 따랐고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다 축제를 열어 용왕에게 감사를 전하며 과거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이들에게는 전설로 어떤 이들에게는 신념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용왕의 전설은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해 바다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평화롭고도 풍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바다는 그들의 친구이자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때때로 무서운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신에게 매년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할매당이라고 불리는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수호신인 할매신을 모시는 장소로 바다에 나가기 전 어부들이 필수로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할매신은 원래 마을 근처 해안에서 자주 나타나던 할머니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바다의 풍랑과 날씨를 예측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날에는 흰 옷을 입고 바다에 나가 낚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녀와 함께 나간 이들은 항상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되었고 그녀의 부재가 마을의 불운과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어부가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부에게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마을을 계속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다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부는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그녀의 영혼이 깃든 작은 사당을 세우기로 했고 그곳이 바로 할매당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 할매당을 찾아 기도를 드리며 안전과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할매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믿음의 상징이었고 태안을 찾는 외지인들도 그 전설과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할매당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할매당은 단순한 사당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었고 할매신의 따뜻한 품 속에서 언제나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할매당과 그 전설은 세대가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태안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 바다 근처의 작은 마을 사천에는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통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다의 신에게 감사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대어제라는 제사를 지냈다. 대어제는 마을에서 가장 경험 많은 낚시꾼이 직접 잡은 커다란 물고기를 용왕에게 바치는 의식이었다. 마을에는 동수라는 낚시꾼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던 동수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대어제를 위한 물고기를 잡을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동수의 심기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것은 바로 대어제를 성대히 치르지 못하면 마을에 불운이 깃든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어느 해 동수는 더욱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혼자서 바다로 나갔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어제를 마지막으로 그는 낚시꾼 은퇴를 결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를 잡고자 했다.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인지 그는 종일 낚싯대를 들이워 도별 다른 소득이 없었다. 동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날짜는 가까워 오는데 큰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밀려오고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동수는 꿈속에서 용왕을 보았다. 웅장한 모습의 용왕은 그에게 말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 나는 크나큰 재물을 바란다.
그것은 바다의 큰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의 영토 어딘가 숨겨진 커다란 참돔을 찾아라. 꿈에서 깬 동수는 불안함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튿날 그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며칠 만에 간신히 큰 물고기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전에 보았던 어떤 물고기보다도 거대하며 위험이 넘쳤다. 동수는 본신의 힘을 다해 물고기를 낚아챘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는 그물에 걸려 버둥거렸다. 동수는 물고기를 잡아 마을로 돌아와 거대한 그늘에서 물고기를 들고 나온 순간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 반면 동수를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도 동시에 커졌다. 그는 마침내 용왕에게 바칠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다. 마을은 대어제를 성대히 치렀고 이후로도 바다는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동수의 경험은 사천 마을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고깃잡이 배를 타고 나갈 때면 동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안전과 풍요를 빌었다. 그리고 동수가 꿈속에서 만났다. 용왕은 사천의 사람들에게 매해 계속해서 축복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동수가 은퇴한 이후에도 마을의 대어제는 이어졌고 그 전통은 현재까지도 사천의 중요한 문화 행사로 남아있다.